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구직, 데이비드 구직의 주석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야훼에 관련한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고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바 여왕은 오늘날에는 그 예멘, 그러니까 예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 그 서던 아라비아, 남아라비아, 예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리상으로 이 지역은 그 금과 향료와 또 그 귀한 목재가 풍부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예멘은. 그리고 역사상으로 그 왕들뿐만 아니라 여왕들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예멘에서. 이 시바 여왕의 여정은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1500마일 정도, 약 2400km니까 굉장한 긴 여정이죠. 그녀는 그 어떤 무역의 대표, 무역 사절로 사절단으로 왔을 것입니다. 무역 사절단과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그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강렬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바타보 예루살렘마 베하일 카베드 메오드 거말림 노심 베 사밈 베 자합 랍 메오드 베 에벤 여카라 바 타보 엘 실로모 바 더다베르 엘랍 에트콜 아셰르 하야 임 레바바. 그 시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는데 그 번성함과 또 화려함과 그 솔로몬의 나라의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시바 여왕이 본 것은 그녀는 예루살렘에 많은 그 낙타들 등을 이용해서 그 향료라든가 금이라든가 또 아주 귀한 돌, 귀금속, 그 보석 이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가 그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세대하여 그 솔로몬과 대화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 왕에게는 그 시바 여왕에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또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집을 보았고, 또 그의 그 식탁의 음식을 보았고, 또 맛보았겠죠. 또 그 종들, 그 하인들, 그 신하들과 앉아 있는 걸 보았고, 또 모든 그 섬기는 자들의 그 섬김과 그 장식품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야훼의 집에 올라가는 그런 입구도 보았고, 그녀는 그 예루살렘에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 모든 것에 대해 또 궁금한 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보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바 여왕이 반응한 것인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시바 여왕은 그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번성함이 아주 자기 소문보다 더 넘치는 것이다, 큰 것이다는 걸 확인했고, 또 시바 왕은 그 솔로몬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종들이 아주 복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 아래서. 그리고 또 솔로몬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을 했고, 이 시바 여왕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또 복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이르기를,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철저하게 훈련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나라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라, 또 송축할지라. 이건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아주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찬양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인지했다는 것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바 여왕을 그 구도자의 본보기로 본다면 솔로몬은 그녀에게 그의 부와 그 화려함으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또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명백한 어떤 표현, 증거적인 표현이 없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설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직업 이런 것으로 구도자에게 어떤 그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녀의 그 탐구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녀가 그 찾고자 했던 것에 놀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또 질문을 가지고 왔고 또 배우고자 왔습니다. 그녀는 와서 그 왕의 부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주 굉장히 먼 거리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바 여왕을 구도자의 한 본보기로서 사용하셨습니다. 남방의 여왕이 그 심판에 일어날 것이니 이 세대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니 또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녀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고 진정 그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또 그 솔로몬의 나라의 그 장엄함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왔다면 하물며 예수님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오늘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시바 여왕은 확실히 이러한 이 세대에 대해서 심판자로 일어설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 진술은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가장 논리적 후계자, 반드시 그런 논리적 후계자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이 솔로몬 앞에 여러 명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그
다른 형제들보다도 왕으로 삼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푸르란 분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교환했습니다. 그녀는 그 솔로몬 왕에게 이 금이라든가 또 향료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도 시바 왕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큰 부는 그 솔로몬에게 매년 들어오는 금의 무게는 666 talents of gold,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금 666달란트는 오늘날 가치로 보면 100만 천만원 2억 8,13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2015년의 기준으로요. 백만 천만억 2억 8천만 달러 2억 8천만 달러 2015년 기준. 그 666 숫자와 관련해서 그 666은 그 마지막 시대 세상의 독재자로서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로서 적그리스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이요. 사실 계시록에는 그 666 숫자는 사람 남자의 숫자이고 그 남자가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혹은 앞으로 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그 솔로몬의 화신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시작부터 순전히 그 악한 누군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솔로몬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부패하고 나중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네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1년에 금을 666달란트 이상을 받았습니다. 666달란트는
그의 연봉이었습니다. 열왕기상 기록자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자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키 타보 엘 하아레츠 아셔 아도나이 엘로헤하 노텐 라흐 바 이리시타 베 야샤브타 바흐 베 아마르타 아시마 올라이 멜레 베케콜 하고임 아셔 세비보타이 솜 타심 올레하 멜레 아셔 이보할 아도나이 엘로헤하보 미케렙 아헤하 타심 올레하 멜레흐로 투칼 라텟 올레하 이시 나커리 아셔로 오히하후. 기록자는 그가 은과 금을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큰 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어떤 위험으로 바꾸도록 솔로몬에게 어떤 위험으로 솔로몬은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부가 하나의 위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불순종하여 은과 금을 자신을 위하여 쌓았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번영의 본보기가 그 왕상 10장 16절에서 17절인데 솔로몬은 그 금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각 방패에는 금 6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금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의 집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상아의 보좌를 만들었고 그걸 거기에 순금으로 둘렀습니다. 그 보좌는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그 보좌 꼭대기에는 그 뒤에 꼭대기가 그 뒷부분이 아주 둥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 팔걸이에는 그 보좌의 자리에 양쪽 팔걸이는 가 있었고 또 그 두 마리의 사자가 그 팔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12 사자가 거기에 서 있었고 6계단 이렇게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도 금이었습니다.
또 모든 그 레바논 숲의 그 집의 모든 그릇은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참 부가 그게 달았던 것이죠. 그 솔로몬 왕은 아주 그 무역하는 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그 히람의 그 함대와 함께, 히람의 그 무역 선단과 함께, 그리고 매 3년마다 그 무역선들이 금, 은, 상아, 원숭이, 또 유인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는 그 땅의 모든 왕들보다 더 부요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이 지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한 지혜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로 그걸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라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은, 금, 이런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수레와 또 기병을 또 이렇게 불려갖고 그는 또 1,400 병거가 있었고 2,000명의 기병이 있었고 또 병거를 주둔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왕궁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은을 예루살렘 안에서 돌처럼 아주 흔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부가 그게 달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 세다 트리스를 그 백향목을 아주 풍부하게 있어서 저지대의 그 시커모 그 뽕나무처럼 그게 풍성하게 많았습니다. 그 방패 하나는 각 방패 하나는 2015년 기준으로 25만 불이었습니다. Now all the earth sought the presence to hear words.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또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이라든가 케베 등에서 말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신명기 17장 16절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락, 로, 야르베, 로, 수심, 벨로, 야쉽, 에트, 하암, 미치라야마, 레, 마안, 하르봇, 수스, 바 아도나이, 아마라켐, 로, 도시푼, 라슈브, 바데르 하제 오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17장에. 애굽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을 그때 솔로몬은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을 두지 말라든가 이런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에 솔로몬이 불순종한 것은 그 히타이트 쪽, 또 시리아 히타이트족 왕들과 시리아 왕들과 이렇게 교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 말을 수입한 것은 그 이렇게 히타이트 왕이라든가 이 수리아 왕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